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 관심이 많죠. 내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것보다 핸드폰 기종이 새로운 게 나오면은 관심이 가기 마련이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하면은 관심을 가지기도 마련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역 등 새롭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창조에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발견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해낸 존재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나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의 만류인력 같은 그런 법칙들, 그런 것은 창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 새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할 때 새로운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발견에 해당하는 모습이 그와 같을 겁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놀라는 이유, 그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늘 옆에 있던 사람에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그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있다라는 것은요, 없었던 것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장소, 아니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옆에 있던 친구가 이성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저기 부산에 가지 않아도 부산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 가서 새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곳을 내가 처음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미세먼지가 요즘에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미세먼지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상쾌한 공기가,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있을 때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될 때 새로운 공기가 참으로 고맙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모습이 새롭다라는 모습의 한 가지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땠나요?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와, 기술의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엄청나게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놀라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폰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점점 늘어나요. 이제 사람들은 아이폰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기대는 하죠. 새로운 아이폰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 아이폰 1이 나오고 아이폰 2가 나올 때 가졌던 그 기대에 비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삼성에서도 또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죠? 접는 거, 플립이라 그러나요? 그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우와, 기술의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핸드폰을 반으로 접을 생각을 했지? 어떻게 액정이 반으로 접히지? 근데 그게 이제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점점 나오니까 그것도 또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가요. 더 이상 이제 새롭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삼성과 애플은 늘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물건은 사람들에게 예전과 같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새로움이란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을 새롭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주님께서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고 보니까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청 새롭죠? 새로우세요? 새로우세요? 새롭지 않으세요? 그런데 새롭다라고 하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식상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늘 하고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입에다가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새롭다라고 하기에는 식상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굳이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왜 이것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계명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로 작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작용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실천해야 할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랑의 계명을 새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확장시키고 그 범위를 넓혀가며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을 너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유다의 배신을 마주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팔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저 제자가 가룟 유다가 이제 때가 되어 나를 팔아넘기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명의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 그 순간, 바로 배신하려고 마음먹었던 순간이 아니라 배신하는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은 유다의 배신을 두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마주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유다의 배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배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제자들이 사랑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배신의 상황에서 과연 사랑이 어떠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토록 절망스러운 배신의 상황 속에서 과연 사랑이 무슨 영향을 끼치고 무슨 힘을 가진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계명, 그것은 그 배신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제자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유다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렸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배신자 유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을 잊지 말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의 계명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떠났지만,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주님을 버렸죠. 그러나 그러한 배신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첫 번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저지른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긴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그를 용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주님을 향하여 한마디씩 던집니다. 네가 만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여기서 끌어내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한 명의 그 죄인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 매달렸지만 이분은 여기에 매달릴 만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으신 분이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를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세리 삭개오와 마태, 창녀로 취급받았던 한 여인, 몸이 마르고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병자,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 역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배신의 상황에서 왜 그들을 사랑하고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이전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배신을 끊고 사랑이 원수를 지고 있는 관계를 종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뭐 중국에 있는 무협 영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무협 영화를 보게 되면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B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다오라고 하면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들이 이제 그 말을 새기고서 이제 점점점 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수를 찾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또 이제 A라고 하는 그 사람은 또 자기 아들한테 아니면 손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여기에서 가서 또 복수를 해요. 그 복수의 관계가 계속 연결이 되어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어느 한쪽에서 먼저 그것을 멈추고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을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원수적인 마음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잡혀서 돌아가실 때 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지 않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서 너가 행하는 그 모습이 저 사람들과 원수를 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를 왜 사랑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나와 원수진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지고서 그들과 원수를 지고서 살아갈 때 내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나와 원수진 사람을 물려주게 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나는 그들과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복수를 복수로 갚지 말아야 한다.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누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할지 간을 보고 누가 먼저 나를 용서할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원수를 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원수를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섰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은 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대상은 늘 나의 가족,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그 유다조차도 유다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는 유다를 향한 원망이나 유다를 향한 증오나 유다를 향한 그 어떠한 마음도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라고 하는 그 인물이 행한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그 받은 자에게 영광을 다시금 부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배신한 유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이 배신당하는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원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 자리에서조차 그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며 용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셨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단순한 계명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주님을 배신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친구로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친구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서로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야 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언제 그것을 알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는 것이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것을 가지게 되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고 있어요. 남편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세요? 아이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언제 사랑하셨어요? 모르죠?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깨닫는 거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그 사랑을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이 내 뱃속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아이가 다치고 아프고 뭔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내가 그 아이로 인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모습을 예언하세요. 이미 제자들이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가는 곳에는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마주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다짐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내가 그냥 죽기까지 저 사람들 위해서 그냥 다 죽고 하는 모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가운데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건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해요. 유다도 장기말, 예수님도 장기말, 베드로도 장기말, 다 장기말이에요. 계획 안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계획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모습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인내하고 계시는지, 그런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무고한 한 사람의 죽음이 태초에 아담이 저지른 범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공식 안에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랑도 발견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늘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가진 사랑에 대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습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심하게 되면 집착이 되고 과도한 애정을 요구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은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시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에도 기준이. 무조건 그냥 다 퍼주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낌없이 주는 모습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완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은요, 스데반도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라고 의로운 사람의 죽음이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의인들의 죽음과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다면 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왜 주님을 믿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믿는데, 내가 그냥 주님을 믿는데 왜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그래요? 왜 주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 안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그들 모두가 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일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를 알고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부터 그런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친구랑 싸우고 돌아오면은 잘했어라고 칭찬하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나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저는 그렇게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존에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깨달아서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를 두려워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언제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